존경하는 우리 천안교회 식구님 여러분, 천안교회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천안에서 떠난 지 얼마 안 있은 뒤에 전라북도 교구장으로 갔었는데 어느 날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갔더니 협회 총무국하고 여러 국이 함께 있는데 국장들이 시름에 빠져 있어요. 협회 전체가. 뭐가 문제인가 하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문대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4개 시군에서 천안 오륜 경기장에 모여서 통일교의 비판 대회를 한다. 이 일이 터지게 되면 우리 통일교회의 분수령에서 차고 나가야 할 길에 큰 악재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거를 수가 적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수가 문제가 아니죠. 정신이 문제지. 2만 명과 천안 식구 그때 다 동원해도 100명 정도. 그것 때문에 정보과에서 기성교회 편을 들어서 해도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싸웠던 경력이 있어서 내가 자원을 했어요. 그때는 충남 교구장은 이명경 교구장인데 미국 연수를 가고 없었어요. 공석이죠. 교구장 없는 충청남도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래서 협회로부터 그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절대로 어떤 일을 저지를 때는 위에 보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알았다고만 했지 뭐 그냥 내려온 거예요. 내가 가는 대로만 보아라. 그러고 내려와서 천안교육장이 유기대 목사인데 이 얘기를 해보니까 8월 12일 날 와서 이 얘기를 해보 14일 날 하는 거를 이틀 전에 온 거예요. 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펑펑펑 울어요. 기성교회에서 얼마나 끌고 다니면서 골탕을 먹이는지. 그래 내가 울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고 참부모님이 우리 배경에 계시는데 뭐 그까이 그 문제 없다. 바톤을 나에게 넘겨라. 그래가지고 바로 전국에 있는 교구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천안교회 식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날이 마침 8월 14일 날이 일요일입니다.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교구장이 430가정 교구장인데 72가정 교구장들도 있고 여러 아주 선배 교구장들 124가정 교구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구장이 있는데 이 교구장도 서열이 있어요. 건방지게 아랫가정이 까불다가는 그때도 뭐 완전히 뭐 안 되거든. 그런데 내가 아주 그냥 당돌하게 형님 천안에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예배는 좀 그만두고 식구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구장은 그날 장 봐야 되는데 장 본다는 게 뭐예요? 11조 헌금이 나오는 날인데
그날 장을 안 봐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이거지. 그래서 장은 나중에 봐도 돼요. 보내라면 보내지 뭐 그래요. 오기 싫으면 말아요. 진짜 그 교구장은 안 왔습니다. 식구도 안 데리고 오고. 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근근히 모인 것이 3,000명이야. 그게 알아. 아까 그 3,0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원고를 보지 않고 말로 해버려야겠다. 간단히. 내가 얘기를 했지. 모인 사람들한테 오늘 그 대위를 저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협상팀은 뭐라고 하느냐면 4명만 입표를 잘 보내고 나머지는 천안교회에 있으라는 거야. 그 내가 있다가 웃기고 앉았네. 우리가 무슨 1살, 2살 먹은 줄 알아? 한 번, 2번 속아봐? 이제는 안 속지. 그래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걸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이제 오령 경기장으로 가자로 단독적으로 결정해버린 거야. 근데 줄을 서서 가면은 당장에 경찰에 막으니까 놀러 가는 식으로 3, 3호로 짝을 지어가지고 랄랄랄랄랄 역부 춤을 추면서 오름 경기장까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3,000명이 3, 3호 짝을 지어가지고 랄랄랄랄 춤추면서 오름 경기장으로 몰려가는데 그 근방에 가서 쫙 모이는 거예요. 이제 모이니까 그 경찰들하고 오름 경기장에 그 문지기가 야 이제 기성교인들이 오는구나 헛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경찰도. 그래서 우리 3,000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기성교회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하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은 모르거든. 통일어는 잘하는데 예수 이름은 모르거든. 노래가 안 나오거든. 이거 어떻게 된 거요? 보니까 지새끼가 아니야. 그래서 목사가 긴급히 또 난리를 피워 연락을 하니까 그때 문이 닫힌 거야. 닫히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안에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성교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예배 끝나고 12시 예배 끝나고 몰려오는 거야. 우리는 11시 반에 갔고 그놈들은 12시 넘어서 왔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야. 우리는 안에 있고 그들은 밖에 있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초전에 박살 내버린 거지. 한 번은 거기에 이제 내가 총주의를 하는데 나를 잡아서 경찰에 끌고 갈 걸 예상해가지고 내가 내 보호하는 경호단을 만들어서 딱 태권도로 한 사람들만 세워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 보초를 쓰면서 연락을 하고 하는데 회장님, 교구장님, 저쪽에 지금 이제 목사들이 한 30명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가서 그냥 무조건 갈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단자들이 가가지고 그 30명 목사를 다 뚫어 패버린 거예요. 그냥. 나는 패라고는 안 했지만은 하여튼 가서 그냥 일 저지르라고 그랬어. 그래서 목사들이 뒤어지 얻어맞고 혼비백산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집회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어쩌고 개나발을 부른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야말로 엄청난 이게 지금 2시간짜리 비디오예요. 근데 우리 한인수 목사님이 시간이 없다고 줄여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나중에 보세요. 비디오 놓고 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단지 보세요. 그 전단지가요 통일기 비판 호남종교 그거에 다 아이고 말도 못해. 거기 각계목도 있는데 각계목도 다 별거 다 있어. 그냥 다 우리가 불질렀지만 말이야. 그래가지고 천안 시청으로
그놈들이 분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천안시장을 때려 죽인다 이거야. 집회 못하게 안 한다고 했다고. 그 말을 듣고 우리들이 천안시장을 불쌍히 살려줘야 해가지고 천안시까지 또 우리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천안시의 시청에 들어가 모이는 기성교인들을 거기서 그냥 개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냥 또 2단계로.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그냥 말하면 전투경찰이 있는데 이 전투경찰이 데모를 막아본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폼만 잡고 앉았지 막질 못해. 서울에서는 데모를 막는 경험이 있는데 천안은 무슨 그런 데모 경험이 없으니까 버티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악착 같았냐면 가르쟁이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냥. 그래야 천안시청에 가지고 그 난리를 피워서 성공시켜버린 거잖아. 성공시켜버렸잖아요. 오늘 아까 소개하는 가운데 이건 하늘에서 시킨 건데 나는 하늘에 시켰다고 생각 안 하고 영계에서 나를 통해 역사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거든. 누가 배우자냐, 김영희 회장이냐 아버님이냐 결국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내가 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가 위에다가 보고 안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 보고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구장 그래. 그럼 누가 시켜서 한 거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형님 정신 차려. 누가 시켜? 그냥 내가 하는 거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살지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사해가지고서 다 당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 끝. 이미 다 봤는데 뭘 얘기를 더 해. 이 내용을.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빨리 읽어가. 아니야, 읽을 것도 없어. 그냥 눈으로 혼자 읽어 각자. 누가 글씨 잘 읽는 사람 있으면 빨리 한번 읽어봐. 자, 어디 누가 아까 읽었어? 여자가 빨리 읽어봐. 자, 빨리. 1988년 8월 14일 성화 신학대학의 발전이 급진전됨에 따라 통일교회를 시기하는 기성교회는 당황한 나머지 천안시, 천원군, 온양시, 아산군 4개 시군의 기성교회 전체가 합동단위 작전으로 광복 40주년 기념행사를 천안 오륜경기장으로 정하고 좋은 집회를 통해 민족의 광복을 기리는 행사를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는 교회 사람의 도리이나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린 기성재단에서는 시기, 질투, 중상, 모략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전략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탄의 악절비적인 행동의 일환으로 통일교회의 이단 시위와 악의에 찬 비방 집회를 계획 대대적인 선전이 시작되었다. 1988년은 하나님의 섭리상 대단히 중요한 해였다. 40년 노정이 마무리되고 신천지의 세계 도래가 목전에 다가오는 대전환기였다. 사탄 역시 이 사실을 감지하고 최악의 발악을 하는 때였다. 지난날에는 핍박을 받고 기존 교단이 악의에 찬 비판에도 탕감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어느 때인가 알 날이 있을 것이란 아량과 사랑의 미움으로 마음으로 또 일찍이 하나님을 모셔온 형님 교단으로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믿고 참은 암담한 세월들이었다. 그러나 1988년 해백 40년이 되는 해로서 사탄 분립의 기대가 조성되는 해인데 그동안의 우리들의 신앙을 시험이라도 하듯 최후의 강자적인 위세로 우리들을 매도하려는 음흉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지난날의 막강한 기반과 우리들이 시련 가운데 승리해온 기반과는 외적으로 비교하면 중과부적인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공격을 대항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의 공격에 대항하는 우리들의 자세이다. 그들은 날마다 구수회의와 또 그들의 기반을 이용해서
많은 지원을 받으며 거대한 공룡처럼 4대 시군 기성교회가 연합장 쪽으로 나오고 우리들은 통일교회에서 맞대응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지원이 없다면 슬프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나는 그때 당시 충남 교구장으로 심호하다가 3개월 전 환고양 조치로 전북 교구장으로 심호하고 있었다. 이 정보를 받은 나는 모두의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적 지시에 의해 현장에 내려가서 이 사태를 진두지휘해서 그들의 야만적인 행동을 저지해야겠다는 강력한 영적인 역사와 더불어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천안으로 향했다. 천안은 이미 이곳 이규대 교육장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만나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상황 설명을 하는데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힘을 합해서 싸우자고 손을 굳게 잡고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날이 8월 10일이었다.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고 준비 기간이 없었으나 최선을 다해서 회의를 하고 준비를 서둘렀다. 20여 개의 브랜카드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령경기장의 통일교회 비판 대회를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동분서주하였다. 우선 먼저 인원 동원이었다. 기성교회 집회 예상 인원은 10,000명에서 2만 명이 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나는 우리도 여기에 대응하는 식구들의 운집이 중요해서 일단은 천안에서 가까운 인근 교구 식구들을 지원 요청하게 되었다. 마침 8월 14일 주일이라 이것이 천만다행이요 동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준 것이다. 우리 측의 준비 내용 관청으로 들어갔고 또 그쪽 교단으로도 들어가게 되었다. 그들 역시 통일교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나 이번 집회만은 대성공을 거두리라는 자신 가운데 수십 개 교단이 모여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긴장한 사람은 오령경기장을 사용 허가한 천안시장과 치안을 담당한 천안 그들은 연회 회의를 통해 일단 오령경기장에 통일교회 신도들이 오지 않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세우고 우리 측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기성교회의 전략을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우리를 안심시켜놓고 기습적으로 통일교회를 비판해서 우리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나는 협상 측의 내용을 수렴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장으로 가는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천안시장이 책임지고 비판 강연을 하지 않도록 보장할 테니 대표 입회인 4명만 입석하고 나머지 신도들은 교회에서 대기하라는 요구였다.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협상 측의 요구를 뿌리치고 집회를 중지하지 않는 한 계속 준비를 했던 것이다. 우선 전날에 충청남도 기대장과 교육장, 교회장, 중심 장로, 중심 식구 그리고 정예대원으로 성화대학교 학생 전원에게 내일이 대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책임 분담, 왜 저지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 설명을 통해 밤새 조직을 완료했다. 조직 개편은 군대 조직을 이용 큰 책임을 맡은 지도자는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등으로 즉석 임명하고 특별기동 부대를 편성하고 각각 임무를 부여하였다. 성화대학교에서는 통일교회 재단인 성화대학교가 천안 온양 지방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번 사건이 발단되었기 때문에 이번 싸움에서 밀리면 계속해서 고통이 따를 것을 감안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해야겠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준비가 면밀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준비의 힘이 합류되어서 드디어 1988년 8월 14일 아침 천안교회와 성화대학교에서 출동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모두가 죽을 각오로서 40년 동안 참아온 울분을 가슴에 안고 출동 직전 주일 예배를 천안교회에서 약 3,000여 명이 함께 드렸다. 새벽부터 인근 각지에서 한많은 울분을 안고 통일교회 형제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전날 연락받고 오늘 아침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천안교회로 전심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이 그리운 처지에 335 버스, 기차, 승용차로 모여드는데 천안교회 성정동 일대가 많은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다. 그러나 협상팀은 계속해서 출동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 보고였다. 일단 출동하면 사상자를 낳을 것이요 또 붙들려 감옥을 가게 되고 그 뒤에 후유증을 생각하면 지고 마는 것이 억울하지만은 편하고
그러나 지금 때는 정의가 언제나 당할 수 없는 일이고 불의를 보고 지나치는 것도 정의는 아닌 법이다. 남의교회를 비방하는 타이틀 전 집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다. 나는 여기서 감옥에 갈 각오를 했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기로 결심한 뒤 모두에게 전진 명령을 내렸다. 모두가 오령 경기장으로 335 골목길을 가서 현장에서 한데 뭉쳐 싸우자는 지시를 하고 오령 경기장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기동대 경찰대가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었고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령경기장 정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우리는 유유히 경찰들의 경비 가운데 오령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대호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이미 경기장 단상에는 기성교회 목사들이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한창 입장을 계속하던 중 정문이 닫혀버렸다. 왜? 지금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신도들이 기성교회 측인 줄 알고 문을 열어서 입장시켰는데 아직 기성교회 측 교인들은 오지 않고 통일교인만 왔다는 사실을 기성교회에서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고 이것을 본 오령경기장 측이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계에 계신 흥지님께서 경기장 측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통일교인들을 기독교인으로 착각하게 하였던 것이다. 문을 열지 말아야 할 때 문을 열고 이제 열어야 할 때 문을 닫고 하는 실수가 연속되었다. 단상에 있는 목사들은 당황했고 찬송 인도를 해도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계속 당황하게 되자 우리 즉 교육자들이 단상과 무대를 올라갔다 어떻게 했다. 기성교회 목사들은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오령기장 뒷문으로 도망치는 눈 뜨고 못 볼 관객이 나타났다. 상황은 계속 복잡하게 되어갔다. 정문 밖에는 약 2만여 명의 기성교인들과 통일교인 그리고 구경꾼들이 얽혀졌다. 기성교인들이 들고 온 현수막 강목으로 우리 측 사람들을 때리고 밟고 하는 격투가 벌어졌다. 삽시간에 많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은 이것을 막기 위해 방패를 들고 이리저리 뛰고 저리 뛰고 했으나 이제는 누가 누군지 모르게 얽혀진 상황이 되었다. 마침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 원리연구회 학생들과 성화대학교 학생들이 경기장 밖 광장에서 기성교회 사람들과 대접전을 벌였다. 비명소리, 고함소리, 도망치는 사람, 경기장 담을 뛰어넘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물고 뜯고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계속되었다. 결국 천안시장은 오늘 집회는 무산되었으니 이성을 되찾고 돌아가라는 위급한 상황에서의 목맨 광고가 나왔다. 약 1시간 동안의 대전쟁 같은 싸움이었다. 혼비백산된 기성교인들은 모두가 도망해버리고 경찰과 통일교인들만 남아서 그들이 놓고 간 팜프렛, 플랜카드, 강목들을 모아 소각시켰다. 우리들은 경찰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기에 경찰이 정보 판단을 잘못했기에 오늘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일찍 이런 집회를 허락한 자체부터가 문제였다. 우리가 경고하기를 불상사가 나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안 하는 것이 좋다 중지하도록 하라는 우리 측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보를 판단한 책임자가 경기장 안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병면당한 것이 아니라 영계에서 시켜서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분해서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천안 시내를 돌면서 프랭카드와 우리들의 주장을 써가지고 시위를 하며 기성교회의 못난 짓을 심판하였다. 그런데 들어온 정부에 그들이 적반하장으로 시장 때문에 집회를 못하게 되었다고 기성교회 목사들이 시장에 항의하기 위해 시청으로 몰려가고 신도들은 그곳에 집결해서 집회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을 전원 동원해서 프랑카트를 들고 시가 행진을 하는 가운데 시청 쪽으로 향했다. 경찰차는 왜 교회 쪽으로 안 가고 이리 가느냐고 물었지만 내 앞에는 더 이상 묻지 말고 시인의 행진 중이니 비켜라 달라고 했다. 그 뒤 결국 우리가 시청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고서는 기동 경찰대가 시청 주위를 철통같이 수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본 우리 통일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방패를 들고 있는 경찰들 바짓가랭이 밑으로 파고들었다. 저지선이 뚫리자 우리는 와 하며 골목을 전진 천안시청 담장 밑으로 갔다. 그러자 시청 안에서 기성교인들이 강목, 벽돌, 돌멩이 할 것 없이 마구 던져댔다. 우리들은 결사적으로 담을 올라 낙하하듯 담장 꼭대기에서 그들의 군중 속에 뛰어내렸다. 이에 항의 집회 중인 기성
기성교인들이 또 한 번 혼비백산했다. 이때의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경찰은 최루탄을 쏘아댔으나 이 비오듯 쏟아지는 최루탄 가스도 분기한 우리들에겐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기성교인 모두를 시청 광장에서 몰아내 버렸다. 상황이 끝났다. 이쪽 저쪽 부상자가 30여 명이 났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자체 치료로 해결하기도 했다. 이쪽 저쪽 서로 맞고서가 되었으나 피차 계속하면 문제가 커지니 모두 없던 것으로 관계 당국은 처리해버렸다. 그 뒤부터 기성교인들은 다시 통일교회에 도전할 생각을 갖지 않고 또 관계 당국에서도 통일교회 비판 집회는 사전에 통제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의의 승리, 기성교회의 무참한 참패, 하나님의 어떤 편에 서 계시는가를 보여준 뜻 있는 대전이었다. 이 모든 싸움의 동기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통일교회에 대한 기성교단의 시기에서 나온 것인데 그 도화선이 성화대학을 천안 지방에 세우게 되면 기성교회의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옹졸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도 뜻깊은 광복 40주년에 그런 짓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고 통탄스러운 심정이었을 것인가. 더구나 다 같은 자식인데 형 오른 동생의 뜻을 짓밟으려 하니 하나님께서는 형제답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 경로로서 참패를 안겨준 것인데 그들은 알고 있는지 그 뒤 모든 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한동안 성화대학의 총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많은 고통 가운데서 수고했음을 우리들은 기억한다. 이때 함께 고통하며 염려와 동참해 주신 분들은 훗날 다른 기회에 밝히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였음을 부언하며 선문대학교가 이런 싸움 승리의 터전 위에서 출발하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훗날 기성교회에서 인류 구세주 참 부모님 을 아는 날 오령 경기장에 와서 무릎을 꿇고 통곡의 회개를 하게 될 것이다. 아주 아까 본 것만 봐도 읽으면 달리겠죠. 본 것만 아까 본 그 비디오 이 읽은 거하고 똑같으잖아요. 예, 그 이해가 쉽지. 여기서는 이제 천안교인데 내가 천안교에 왔어요. 초점이 뭐냐면 식구들이 교역장에 오신다고 하니까 고속버스로 오는 줄 알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직행버스로 왔거든.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밥하는 아가씨가 엄마 교역장님이 오셨는데 장로님 어디 가셨지? 그래서 사람이 구름 타고 온다고만 믿고만 있으면 안 돼요. 육신 속 온다고 믿어야지. 두 개를 다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천안교회가 전국에서 제일로 늦게 교회를 지어졌어요. 예? 왜냐하면 이상하게 교회를 못 지었어. 그래서 내가 금산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천안교회에 송영석이를 보내야 교회가 지어진다. 그래갖고 내가 온 거요. 와가지고 무지물색을 해서 이제 땅을 사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되는데 돈이 없어요. 협회에서 교회를 다 지어주지만 뭐 흰떡에 고물 안 들어갔냐고 또 내부 준비나 그 건설대들을 밥을 먹인다거나 할 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없는 식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충남방직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공장이 있었어요. 그 공장에 다니는 아가씨들을 전도하고 하루에 16시간씩 5시간씩 전도 원리 강의를 해가지고 식구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예배 참석을 하도록 하고 또 식구들을 만들어서 부흥회도 하고 그래서 식구를 늘려갔어요. 그래서 그때에 충남방적에 다니는 아가씨들로만은 충렬회라고 조직하고 그 이외에 여러 공장에 다니는 아가씨를 모아서 천심회라고 조직해가지고 바로 이들을 통해서 선금을 하고 또 11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도록 했어요.
이들은요 대단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고 농촌에서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안에 와서 공장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농촌에 돈을 보내주고 그랬어요. 이제 강의를 듣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죠. 보너스를 받으면요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11조를 하는데요 서로 봉급 받으면 먼저 오려고요 시루를 벗고 맨발로 뛰어왔어요. 대단한 거지 여자들이 식구들이. 그래 또 여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신축 헌금을 모으고 정성을 들이고 또 애기 엄마가 이제 새마을 운동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건 조영옥 지부장의 어머니가 중앙시장에서 비단 장사를 한 5점을 하는데 애기 엄마가 가니까 그 조영 그 지부장의 어머니가 아이고 사모님 오셨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건 사러 왔던 아가씨가 어느 교회 사모님이 물었다? 그러니까 그 조영 어머님이 통일교회 사모님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어머나 통일교회 사람도 뿔이 안 났네? 기성교인들이 얼마나 악랄한 선전했는데 통일교회 사람은 뿔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애견마고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아가씨가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뿔 안 났네 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도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교회를 선전을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새마을 금고를 만들었어요 성정동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성공사를 발표를 천안시에 가서 했는데 성정동이 제일 그때는 말하자면 그 미개발 지구였거든. 근데 거기에서 했던 실적을 가지고 말을 했더니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로 우리 집사람이 새마을 지도자로서 도에 가서 했는데 도에서 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으로 갔어요. 중앙으로 가서 도시형으로 또 해서 새마을 훈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참부모님께서 청와대 부근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승공운동을 했어요. 돈을 다 주어가지고 아버님이 참 집을 팔아서 승공 국가를 막았다는 거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뭐 이거 왜 안 되냐? 왜 안 돼? 그리고 하나 여기서 알 것은 그렇게 새마을 운동하고 교회를 병행해 짓다가 딸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딸을 4살 먹은 딸인데 친구를 따라 나갔는데 밤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시간 만에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느냐? 4개 시군에 연락을 해가지고 신고를 보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인수인계를 잘못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기가 있다 찾아가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날 저녁을 자고 그 이튿날 이제 오후 1시에 찾았는데 그 경찰관을 목을 자를 수 있어서 서장이 내 친구였거든. 근데 내가 그냥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잃어버린 것도 뜻이다. 그래서 찾았어요. 21시간 만에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지고 선문대학교에 지금 저 무슨 과야? 총무과인가? 어디 거기서 지금 근무하고 있지. 그리고 이제 그때 축복, 충렬회, 그 다음에 그 천심회에서 그때의 38명을 6천상 축복에 들어가게 한다는 건 기적이야. 옛날에는 뭐 한 교회에서 한두 사람 정도 축복하지 못 낼 때니까 아주 그냥 천안교회가 그때 당시에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우수교역장으로 상을 주더라고. 그래서 1981년도인가 윤영태 회장이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예? 전국 우수교역장 윤영태 회장이 1등을 하고. 어디 계시 윤영태 회장이?
하여튼 이 양반도 울산에서 그냥 아마 그냥 잘했는가 봐. 극성스럽게 했겠지. 뭐 요새 하는 거 보면 극성스럽잖아. 보통 사람은 아니야. 전국 1등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홍영표 씨라고 있어요. 홍연표. 그 사람이 2등을 했어요. 안양에서. 그리고 천안이 내가 3등을 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1등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1974년 5년도에 왔는데 82년도에 수도권 복귀라고 해서 서울로 가게 됐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잘 안 된다 이게. 천안교회에서 기억나는 일들. 천안교회에서는 영적인 역사가 많았어요. 제가요 생긴 이렇게 생겼어도 미친놈을 잘라서는 사람이야. 하여튼 기도만 하면 미친놈 미천이 나서 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루는 영통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보고 교회장님 절대로 앞으로는 미친 사람 나서지 마세요 그래. 왜냐 교회장님은요 교육장님은 큰 일을 할 뿐인데 미친놈 나서면은 그 사람들 나서는 것 때문에 거려적거려가지고 큰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로 이제 미친년을 봐도 안 나섰어요.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이기성 씨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미쳤는데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아이 사람아 나 이제 미친년 안 나서기로 결심했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한 번만 좀 봐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정을 못 이겨서 한 번만이다. 하나님께 보고가 한 번만 해서 이기성 어머니가 왜 미쳤느냐면은 4대조 할머니가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자기 손자지 이놈 나한테 절해 해서 50번 절을 하면 가만히 있고 그 절을 안 하고 40번만 하면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경질 나니까 50번 절하는 거야. 그럼 조용히 해. 그러나 또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어디 가면 나 제사 지내려고 놓아둔 꽃감 있어 가져와. 그러니까 뭐 꽃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온 동네를 쑥대밭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보내기로 동네 집안들이 결정을 했어요. 보내는데 군대 전투경찰로 가 있는 이기성 씨가 어디서 그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천안교육장한테 부탁을 하면 미친년도 나선다 하더라. 그걸 들어가지고 부탁을 해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데려오라고 그랬어. 데려오면 왔어. 그거 왔는데 청년들이 끌고 왔어. 와서 내가 딱 그때는 내가 지금은 눈이요 이렇게 좀 희미하지만 그때는 눈이 요일 전에 내 비자 이번에 외국 나가려고 여권을 새로 갱신하는데 어저께 여권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사진 빼가지고 와 보니까 애기 엄마가 그래 눈이 죽었네. 눈이 죽었대. 그 내가 보니까 눈이 죽었어 진짜. 이게 늙었다 이거지. 젊었을 때 눈이 쫑쫑했는데 이거 죽었. 지금 대접에 그래서 옛날 사진하고 지금 사진 대보니까 진짜 늙었더라고. 근데 애기 엄마가 늙었다가 하면 좀 좋건데 눈이 죽었다 이거야. 근데 그때 눈이 똘방똘방 했거든. 그래서 내가 딱 앉기래 앉아요. 그랬더니 내가 9만리길을 걸어왔다 그래. 그 용이 무릎을 딱 꿇고 내 무릎 꿇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기도 안 하고 이 병을 났는데 기도 안 해요. 말로 해요. 무엇 때문에 난리를 치고 왔는가 물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부인이 할머니가 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손자가 통일교회를 다니는데 못 다니게 반대하는 내 자식놈을, 손전놈을 버릇을 고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이규삼의 아버지야. 이규삼의 아버지가, 이규성의 아버지가 뜻을 위해서 전도 나가면 2번이나 끄집어온 거야. 붙들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화장실 문으로 해서 도망가면 또 붙들어 오고. 그랬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버릇을 고치려고 왔다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 해결이 간단하네? 오늘 여기 온 분들 다 입변서 내고 집안 종족 입변서 내면은 되겠는가 그랬더니 그러면 좋지요.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사대주 할머니가. 그러면 됐죠. 그러면 입변서 다 써. 내가 말도 안 하고 미친년 나설라 기도도 안 하고 써. 다 쓰더라고 입변서. 9장을 받았어. 하루에 9장이 있고요. 그때는 뭐 한 달에 1-2장 받기도 힘든데 한 번에 9장 받은 게 정지 버튼 건더라고. 그래서 입변을 다 받아놓고 났더니 그 할머니가 그 이규삼이 어머니지 오수님이신데 아유 이제 잠 좀 자야겠다 그러는 거야. 영이 떠나니까 이제 잠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불을 펴주려고 하니까 우리 애기 엄마가 급하니까 말이야. 내가 깔고 덮는 이불을 줘보는 거야. 근데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내가 깔고 덮는 이불을 왜 또 정신없으니까 펴준 거야. 그렇지만 어떻게 이미 주워버리는데 거기서 누워 자더라고. 한 30-40분 정도 되었을 건데 뻗뜩 있나요. 이제 속치마만 입고 이제 잠을 자는데 일어나더니만 문을 팍 차고 나가버리는 거야. 100m 나갔을 거야. 성경 들었어. 또 청년들한테 끌어왔지. 끌어왔더니 왜 나갔느냐 그랬더니 입변서 쓴 놈 가운데 가짜가 있어.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이요? 당신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당신이. 다 애들은 아니래.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이승인데 이승이 아버지가 당신이요? 그랬더니 예. 당장 해결하라고. 그래야 안 그러면 당신 청량리 병원으로 간다고. 나 병 다 나서놓으니까 이 난리 치고 앉았네. 내가 그렇지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잘 믿었어. 지금까지 잘 믿어. 그래서 병 나와버린 거야. 자, 영적 역사는 그냥 끝나고. 난 말하면 다 나와. 사대주 할머니 나오지. 청량리 몇 병은 다 나오잖아. 50번 저랑 말한 구말리기 그대로 다 나오잖아. 이게 읽을 것도 없어. 그냥 말하면 다 끝나. 이 편은 다 냈지. 에? 여기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그걸 넣을까 말까. 그때 이규삼 어머니를 끌고 온 사람이 황선조 총장 청년이었더라. 그래서 전도된 거야. 에? 그리고 첫 번 내가 원리 강의를 해줬고, 그건 내가 얘기 안 했고 황선조 총장이 직접 고백한 내용이니까 괜찮아. 자. 두 번째, 신사원 씨를 싸워가지고 그냥 남대문 교회에서 그냥 딸기를 쳐버렸지. 에? 본래 구리 수탱이 북한강에다 갖다가 던져버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남대문 경찰서 마당에다가 떼 갈겨버렸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무사했는데 서너 명이 감옥 갔어요. 1년 6개월. 다 설명 못하지. 이때 난리 났었지. 그때 남대문 교회의 사건이 굉장히 컸어요. 1979년도에. 그때 주동자가 나였지. 그래서 내가 그냥 그다음부터 싸움꾼으로 인정된 거지, 이제. 끝났다. 하여튼, 그래서 싸움 무지개 했어요. 아까도 보니까 그 기성교회 3,000명이 2만 명을 때려 부셔버리잖아.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 싸우며 정신력이야. 통일교회 한 사람은 100명이야. 일당 100이야. 여기 천안교회가 교구장이 몇 명이에요? 1,000명입니다. 1,000명이면 10,000명이요. 기성교회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는 왜 이겼느냐? 우리는 다 우리끼리 알잖아, 식구들은. 근데 기성교회들은요, 여러 교회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때려 부셔. 그 자기들 비피가 없으니까 막 때리다 보면 똑같은 기독교인이야. 우리는 다 알잖아. 그렇게 해서 승리한 거예요. 하늘이 역사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하여튼 뭐 천안에서 7년 동안 잘 있다가 또 뭐 일본 여행도 갔다 오고 재미있는 일 많이 있었죠. 근데 참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고 아까 이 비디오를 보는데 비디오가 2시간짜리예요 이게. 근데 이상하게 3월 달에 이게 29년 동안 내 서재에서 썩었던 거야. 도저히 재생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천정궁 PCTV에 가서 전정철 실장한테 이거 목숨 걸고 부활시키라고 그랬어. 그 딱 부활시켜서 만들어갖고 오니까 우리 고종원 계시를 받았나? 관중부가 있다고 해요. 관중부가 있는데 당신은 천안 오륜경기장 이 얘기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준비했지. 이것도 그냥 금년도에 이렇게 부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20분짜리를 우리 한인수 목사가 줄였는데 다 보면요 재미있어요. 봐봐. 자, 오늘은 뭐 더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박수 칠 때 나가라고 그랬잖아. 박수 칠 때 그만둬야지. 질려버린다고. 질려버려. 내가 동대문에 설교하다가 12시가 넘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중간에 끊고 이거 나중에 읽어봐. 끝. 그러고 끝나버려. 그랬더니 뭐 박수가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인간은 박수 칠 때 나가야 되겠다. 우리 교구장님도 우리 교구장님 고마운 게 아버님이 그러셨어. 관심 있는 곳에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 근데 이 어른이 그렇게 바쁜데 아마 이 간증 부흥회에 4번 정도 부탁 전화 왔다고. 4번 정도. 또 오늘은 내가 저녁 먹고 오려고 그랬더니 뭐 저녁을 또 당신이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냥 가면은 참 정성이 지극해서 그가 잘 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역시 그래서 오늘 우리 청학교 식구들 보고 이제 참 다음 주만 되면 제가 얘기를 못 와요. 다음 주는 여기 없으니까. 근데 꼭 턱 밑에다가 해서 안 올 수 없게 만드는 그 교구장님의 지혜, 고종원 시인의 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